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말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 박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확신이 들고 주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죠. 스마트폰 들고 통화하면서 내 전화기 어디 있지?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주차장 내려왔는데 차키를 안 가지고 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빈번하고, 갑자기 얼굴은 떠오르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의 식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얼굴 동그랗고 머리 파마한 사람, 동그랗고 파마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야, 목사님이 잘하시네, 내 뒷조사 하시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나이가 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늘 대화하고 이름 부르고 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 부부가 금술이 좋았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더니 진지하게 묻습니다. 할멈, 저기 미안한데 이름이 뭐였더라?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혹시 저를 아세요? 누구세요? 이건 이제 웃기면서 슬픈 얘기잖아요. 이건 건망증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치매가 오신 거죠. 그것도 이제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아주 중증 중에 중증이죠. 건망증은 잠시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해냅니다. 근데 치매는 다르죠. 왜 치매가 안타깝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서서히 잊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이제 또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노화의 과정이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요즘은 조발성 치매라고 40대, 50대에도 발생을 한다 합니다. 그럼 더 안타깝겠죠. 돌아가야 할 집을 잊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남편의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손주, 손녀들의 이름을 잊습니다. 비극이죠.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요절인데 3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멘은 보통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아멘. 동의합니다, 이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독특하게 자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반드시 그렇게 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죽어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법 진리, 그걸 선포하신 겁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당부고 경고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육체가 노화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 기억력이 감소하고 더 심하면 치매가 오듯이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치매가 뭘까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본 진리를 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 아멘 절대로 이건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진리가 뭘까요?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born, 태어나다 이거죠. 영어로 again, 다시. 거듭남.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그 거듭남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우리 토대가 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아멘 절대 잊지 말라고 확고하게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은 1번, 2번, 3번이 3번까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설명들이 다 필요해요. 말씀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만남을 보여주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두 갈래로 소개를 하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완벽한 프로필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교사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의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된,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된 율법을 지키며 이런 소위 특권 계층이죠. 게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격. 게다가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승리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구별된 승리, 유대인 중에 으뜸 가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럼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 열심히 지켜서 도덕적 흠도 없고 구별되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권력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만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는. 비록 지금은 이제 로마의 속주로 핍박 아래 있지만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회복되고 자신들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타적이고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 나라의 국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국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 봐서 땄습니까? 아니죠. 그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 혈통에 따라 국적을 갖게 된 겁니다. 미국 부모에게 태어나면 미국 시민, 일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일본 시민, 베트남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 베트남 시민. 마치 그거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니고데모, 아니 넓게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부수고 계신 겁니다. 지금 3절 말씀 요절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번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본어게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본어게인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과 함께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나다. 지금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 혈통이어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여서 유대인의 으뜸 가는 지도자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위로부터의 출생으로만 얻는 시민권을 얻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 애벌레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막 운동하고 자기 개발한다고 새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애벌레가 하늘을 경험하려면 나비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단지 외모의 변화, 직업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는 거듭남은 born again, 단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태어난다는 건 직업, 외모, 환경 따위가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생명. 이게 좀 모호하고 좀 무슨 말인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그 중에서도 저는 최고의 신비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고 정자가 난자를 만나 9달 반 만에 뱃속에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게 과학이 밝혀낸 생명의 탄생이죠.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 생명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안았을 때 그 경이로움은 말할 수 없죠. 다 경험해 보면 많죠, 여기. 그렇게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생명이 엄마 아빠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묵힙니다, 평생. 그 말도 못하는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고 막 웃으면 함께 웃고 까꿍까꿍 이러고, 그 근엄하던 할아버지가 그 생명 앞에서는 웃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생명의 신비가 보이는 세상, 우리 육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게 본어게인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이 생겨서 그 거듭난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거듭난 자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유대인 혈통으로 됩니까? 우리 옛날 주일학교에 불렀던,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돈으로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딜요?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됩니까? 내가 거듭나야지 그러나 거듭나집니까? 내가 엄마는 이 사람으로, 아빠는 이 사람으로 해서 내가 이때에 딱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난 분이 중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엄마 아빠를 자기가 정해서, 국적을 자기가 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탄생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믿어져라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위로부터 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거듭남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이유예요. 이 신비한 거듭남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자세히 그 원리를 표현해줘.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해서 씨 뿌려서 생명이 생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사건이 바로 씨 뿌림이라는 겁니다. 그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썩지 아니하는 씨인데, 그 씨가 우리에게 떨어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생깁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뿌리신 씨가 정자라면 그 씨가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 이 믿음, 이 우리의 믿음, 그게 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씨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거듭나면 마치 피덩이 생명인 아이가 태어나 엄마 아빠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뱃속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보이는 세상, 육신의 세상을 넘어서 영적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밥 30년, 40년, 50년 먹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마치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부터 났는가? 내가 썩지 아니할 시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성육신이죠? 인간이 되신 이유가 피조물인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예를 드는데, 동물을 비유로 드는데, 예를 들면 야생마를 조금 더 잘 뛰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막 발전시켜서 조금 더 잘 뛰게, 또 조금 더 높게 뛰게. 그래서 1등 경주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라고 부르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하면서 C.S. 루이스가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개선 발전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진보, 개선, 발전이 아니라 변형. 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죠?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 로봇으로 변형이 됩니다. 요즘 비유로 한다면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전보다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삶의 모든 영역이 개선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개선이 아니라 발전이 아니라 변형이에요. 변형.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 아멘 경고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내 지식과 경험과 이것만 의지하는 땅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은 위로부터의 난 사람인가?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그 질문은 누가 대신 답해 줄 수 없고 우리 각자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나면 그런 거라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아멘 말씀하시죠. 이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영적 진리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 방법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실로 꼭 기억해라. 거듭남의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납니다. 이 물, 성령이 다른 각각의 방법이라면 헬라어는 복수, 단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영어처럼. 그럼 뒤에 복수가 쓰여야 되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각각이 아니라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한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뭐가 나옵니까? 물과 영이 나와요. 성령이. 맑은 물, 성령이 나와요. 이게 예언이었어요. 메시아의 시대, 새 시대에 하나님이 물과 영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구약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장을 봤는데 미리 이미 봤죠. 세례 요한이 뭘로 세례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줬죠.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합쳐져서 거듭납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서 책에서 이걸 잘 설명했던데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좀 어려워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나는 물이 죽음과 부활로 구성된 회개의 세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편에서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령은 그 회개가 물 자체나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거듭남은 하나의 은혜로 주어지며 우리의 회개로 나타나고 세례로 확인된다. 이게 여러분 좀 어렵죠?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굳은 마음이 있어요. 에스겔서의 마음처럼, 예언처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예수가 어딨어? 무슨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누가 나더러 죄인이라는데 내가 얼마나 준법심이 있는데, 나 법 없이도 사는데 하나님 어디 있는데 나와보라 그래. 뭔 죽은 자가 부활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굳은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네요. 교회를 운전을 못해요. 아내가 연배가 좀 있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옵니까? 교회 주차장 그리고 턴 이제 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1시간 후에 또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 끝나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금방 가다 또 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헤세드까지 들어와요. 헤세드까지 커피 자판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한 잔 뽑고 휴대폰 하니까 1시간 금방 가요.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아내의 성화로 어디까지 올까요? 저 뒤에 예배당 뒤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데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실제 예예요. 제가 겪었던 서울에서 10년이 걸려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마음 답답한 그 어느 날 뭔가 안 풀렸던 그 어느 날 위로부터 강력한 은혜가 내려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확 심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본인도 몰라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길 반복합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물로 회개의 세례와 자기의 의지로 한 겁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 생명이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인용했던 C.S. 루이스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 고백을 보면 어떤 환상도 못 받고 눈물, 콧물을 쏟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아니고 홀로 방 안에 있는데 위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없게 붙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호텔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무신론자였던 최고 지성인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경험을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리면 그날 밤 나는 아마 영국에서 가장 넥빠진 모습으로 마지못해 회심한 탕자였을 것이다. 거듭난 거예요. 물로 씻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진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됨을 인정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나라에 속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당연히 삶의 원리도 삶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늘의 본향임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내하며 성실해집니다. 그래서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 중심의 사고라는 낡은 옷을 회개의 물로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을 채워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절대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개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어느 순간 불 때 위로부터 은혜가 확 임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 연수로? 직분으로? 물론 여러분 거듭난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이 꼴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중직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남을 어떻게 합니까? 저 자기 점검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세 번째, 거듭나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나면 영안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 안경을 바꿔 쓴다는 거예요. 땅의 안경에서 하늘의 안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대화이기 때문에 진실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한 사람의 대화 중에 이 대화가 제일 깁니다. 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요약을 해왔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니고데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선생님,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대화가 거의 동문서답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초점이 안 맞습니다. 서로 각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눈으로 본 세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땅의 일을 말한다면, 땅의 안경을 쓰고 말한다면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합니다. 거듭남의 안경을 쓰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 시력이 제로였습니다.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영안이 열린 증거는 뭘까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꼽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맛이요. 입맛이 바뀌어요.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 성공의 단맛보다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큰 병을 앓고 나면 입맛이 변한다고 하죠. 영혼도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돈 냄새, 막 성공의 단내만 쫓아다닙니다. 막 주말에 재테크 유튜브 보면서 밤새는 거예요. 밤새요. 막 그리고 그게 막 보람채요. 너무너무 좋고 막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 이제 온몸을 갈아 넣는 거죠. 전부 다 모든 걸. 거기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입맛이 바뀝니다. 세상 이야기는 들을수록 허무한데 이 투박한 것 같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 같아요. 평안을 느껴요. 평안을.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바뀝니다. 비난과 정죄의 땅의 언어가 감사와 축복의 하늘의 언어로 바뀝니다. 땅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의 언어는 날이 서 있습니다. 날이.
그 사람 왜 그런 거야 이거. 너 때문에 이 프로젝트 망쳤잖아. 이거 네 탓이야. 보수가 집권하면 뭐 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해. 반면에 거듭나면 하늘의 말을 배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꼴 보기 싫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입술에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전에는 즐거웠어요, 죄악의 자리들이. 근데 이제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남을 험담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애들 표현으로 쪽준다 그러잖아요. 난 막 쪽주고 막 당황하고 이런 거 보면 막 신나요, 속에서. 적당히 거짓말해서 이익 챙기면 능력 있다 막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술자리, 뭐 도박하는 자리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거듭나면 그런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보다 죄가 주는 불편함이 더 커집니다. 이외에도 돈지갑이 회개하고 시간을 나만 위해 쓰다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정말 중요한 건 관계가 재정비돼요. 관계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관계 속으로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재정비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어울리던 친구들이 뭔가 거듭나고 나면 그전엔 그렇게 재밌었는데 가면 이상해요. 뭐 핀트가 안 맞아요. 대화도 안 맞는 것 같고 생각도 다른 것 같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갑질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가고, 이런 여러 거듭남의 특징, 자기 진단법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이번 한 주 언제 기도 시간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나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뭐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잊으면 영적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핵심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단순히 착한 사람 되고 뭐 좀 더 나아지고 이런 도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는 생명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은 그 씨가 내 안에 심기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안경을 바꿔 쓰는 거예요. 이 땅의 안경이 아니라 하늘의 안경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똑히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을 영원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의 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어진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 신비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